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은 강의도 아닌 설교도 아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설교는 여러분께서 교회 가시면 다 듣겠고 또 제가 특별히 우리 연신원 또 우리 신과대학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설교도 아닌 강의도 아닌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균형이란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른 상태를 말합니다. 팽이는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잃으면 돌지 못하고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두 개이지만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고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비행기도 자동차도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날고 또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은 힘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균형은 곧 힘입니다. 진자의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추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시계추는 좌우 같은 거리로 왕래해야 정확하게 시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시계추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면 시계는 멈추고 맙니다. 흔히 에큐메니즘에서는 교단과 교파는 서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차이는 진자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와 또 이념의 차이에도 너무 극단화하지 말고 진자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건강한 사회 또 좋은 인간관계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새입니다. 흔히 새 중의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힘과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강한 동물이며 또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독수리의 상징인 날개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날개 때문에 강합니다. 독수리가 독수리 되게 하는 것은 날개도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날개가 부러지거나 또 힘을 잃게 되면은 한 날개로는 참새보다 날지 못하고 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멕시코에 가서 모나크 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 지역에 한번 제가 방문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나비는 그 캐나다 동부에서부터 출발하여 4번의 부하를 반복하면서 멕시코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작은 나비가 날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나비의 내비게이션은 학자들도 미스터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나비가 얼마나 많이 날아와 있는지 나비가 앉아있는 나뭇가지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무게는 0.75g에 4~5g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비가 왕복 8,000km를 비행한다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작은 나비이지만 약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 힘이 있고 또 멀리 높이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균형은 힘입니다. 동시에 균형은 아름다움입니다. 얼굴이 예쁘다는 것은 이목구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축물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에 멋있는 건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중요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독수리처럼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건학의 이념처럼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지향하며 높이 나르는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함께 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한 날개로는 날지 못하며 힘 있는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세계적인 평가기관인 QS 2026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세계 50위 대학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신과대학, 연합신학대학은 신학, 종교학 분야에서 세계 17위, 아시아 1위, 국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신학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 힘은 균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향하고 필요한 균형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몇 가지만 이 균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나라의 균형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돌비로 되어 있다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돌비 가운데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기도문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문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우리의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조화와 균형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균형은 이 세상을 힘있게 만드는 바로 길일 것입니다. 둘째는 지성과 영성의 균형입니다. 특히 신학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신학은 지성이 뛰어난 학문입니다. 동시에 신학을 영성이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합니다. 믿는 것, 신앙과 아는 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지며 그리스도께까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지식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영성을 공부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컵틱 수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수도사들과 많은 얘기 가운데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지금도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련은 기도와 학습과 노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전통에서 수도사들은 수도사가 되는 18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 6년은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둘째 6년은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마지막 6년은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기초로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좋은 신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 있는 신학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균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물리학, 생물학 등 다양한 세계가 빅데이터에 의하여 통합되어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위에 구축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촉발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인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AI나 드론이나 또 로봇 같은 발달은 인간의 삶의 형태를 완전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계를 신격화하여 기계에서 나온 신이라고 말할 만큼 기계는 인간의 지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만으로는 절대로 인류가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트는 이미 30년 전에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인간은 유토피아의 정반대 개념인 디스토피아로 향해 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은 인문과학의 바탕이 없이는 절대로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문과학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바른 사상과 심성과 윤리가 없이 자연과학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역사나 예술 등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강의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격이나 삶의 질 등이 대안으로 발전하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인류를 행복하게 하며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균형이 힘있는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넷째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것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 창조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피조물보다 우선이며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지 않는 것의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이지 않는 육체와 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인간은 영육합일체이므로 이 둘의 균형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육체와 영혼 둘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계와 시대의 대명제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이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관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신관은 알라라는 유일 신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은 없습니다. 힌두교의 신관은 삼억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통일성은 또한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즉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신이므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세계와 시대에 중요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양극을 거부합니다. 지구의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가장 먼 거리입니다. 약 2만 킬로미터입니다. 북극과 남극은 가장 먼 거리이지만 가장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는 것입니다. 북극과 남극에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려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려면 그걸 피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극좌도 극우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어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가 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좌도 우도 아닌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있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가 그리고 연세신학이 독수리의 두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어 힘있게 세계 신학과 인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